책 한 권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책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00세 노인이라는 책인데요. 저자 에디 제이쿠는 2021년 10월 12일에 101년의 생애를 호주에서 마감했는데요. 이분이 100세 때에 이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에디라고 부르겠습니다. 에디는 자동차 수리원 또 부동산 중개업으로 비교적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평범하지 않은 남다른 삶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에디는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20살에 독일 병사에게 끌려가고 맙니다. 그리고 독일 나치가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악명 높은 수용소 아우슈비츠에 붙잡혀가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부모와 생이별을 하게 되고 거기서 수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과도한 노동과 굶주림, 또 구타와 생체 실험 등으로 자기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 나가는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버티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실제 그 이야기의 주인공, 그 삶을 경험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읽을 때 그냥 저도 모르게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하고 흘렀습니다. 그 아픔이 또 그 끔찍한 수용소의 삶이 제게 전달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디가 부모님을 수용소에서 나중에 만나기는 합니다만 부모님은 수용소에서 독일 병사에게 끔찍하게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에디는 다행스럽게도 2차 세계대전이 마치고 아우슈비츠에서 무사히 살아남게 됩니다만 몸과 마음에 깊이 새겨진 그 상처의 흔적을 평생토록 지니고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에디는 운 좋게도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서 아내 외에 다른 사람들 대인관계를 잘 맺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편안하게 또 자연스럽게 일상의 생활을 이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트라우마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장소에 가는 것이 여전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에디에게 첫째 아들 마이클이 태어났습니다. 그때 에디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아기를 품에 안는 순간 자기의 영혼이 치유받는 느낌이 들었고 엄청난 행복감에 그는 젖게 되고 그 진짜 행복감이 무엇인지 그때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기를 품에 안으면서 그동안 상처받았던 자기 영혼이 치유되는 느낌이 들었고 엄청난 행복감이 마치 파도처럼 자기에게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날이 에디가 새로운 결심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날까지 나는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부터 웃으며 살겠다. 스스로 그는 자신과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1세까지 에디는 평생토록 남은 세월을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았습니다. 재미나게 살았습니다. 또 자신이 겪은 아우슈비츠 경험을 강연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도 책에서 배운 말인데요. 투미가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투미, 재미와 의미. 성도님들도 우리 남전도회 연합회 하시는 우리 남전도회 회원분들도 투미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제 목회가 재미가 있어야 되겠다, 또 의미가 있어야 되겠다, 항상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에디는 투미 있는 삶을 살면서 101세까지 그는 살았는데요. 그 책의 한 대목만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에디 제이쿠의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행복은 나눌 때마다 2배가 되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것이다. 아내는 내 행복을 2배로 만들어 주었다. 매년 4월 20일이 되면 아내와 나는 결혼한 날을 기념한다. 그날은 히틀러의 생일이기도 하다. 저녁에 과자를 곁들여 차 한잔을 할 때면 내가 정말로 운이 좋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이자 내가 하고 싶은 유일한 복수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에디 제이크의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히틀러 막 쳐 죽여도 속이 시원치 않겠지만 나는 히틀러에게 복수하기로 했다. 내가 최고로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나는 히틀러에게 복수할 거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복수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정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형제들에게 떠밀려서 구덩이에 빠지고 살해 직전까지 갔습니다. 다행스럽게 살해당하지는 않았지만 노예로 먼 나라에 팔려버리고 맙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노예로 살아갔는데 또 모함을 받습니다. 세월이 흘러 또 요셉은 구덩이에 한 번 더 빠지게 됩니다. 인생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흘러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만 요셉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버림받은 감정이 찌꺼기처럼 그의 인생에 고스란히 남아있었던 것이죠. 놀랍게도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요셉은 형제들을 나중에 예상치 않게 애굽에서 만나게 됩니다.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전에 꾸었던 꿈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형제들이 자기에게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던 모습 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자기에게 엎드리고 절하고 있는 이 형제들에게 복수를 감행하지 않습니다. 용서합니다. 화해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긴 스토리 가운데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가장 감격적인 이야기의 한 대목이기도 하죠. 여러분 1절 우리가 한번 읽고 지나갔는데요, 1절과 2절과 3절을 보시면 굉장히 감정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설명을 곁들여 주고 있습니다.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2절에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여러분 애굽 강대국의 2인자 정도가 되면 큰 소리로 우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애기처럼 엉엉 울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어안이 벙벙해서 무슨 말을 할지 대답하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드디어 형제들 앞에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나는 요셉이라. 여러분 이 말 한마디 들을 때 형제들이 믿기나 했을까요? 믿지를 못했을 겁니다. 나는 요셉이라. 이 순간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자기의 인생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을 생각했죠. 형제들이 몸을 굽히고 절하는 것으로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꿈이 나 자신에게 매여 있는 꿈이 아니라 자기가 꾼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되기 위해서는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이 형제들이, 나와 형제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요셉은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재해석합니다. 그리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품습니다. 형제들을 살립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기둥이
되어지는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간단하게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요셉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우리가 집중해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말끝마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45장은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벅찬 마음으로 말하는 내용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4절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르되라는 이 서술과 함께 끝까지 15절까지 숨도 그치지 않고 요셉이 계속해서 그 형제들에게 말을 하는데요, 그 말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구덩이에 빠져서 감옥에 있던 사람이 총리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요셉이 정말 위대했던 신앙인, 정말 우리의 모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말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풀어냈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요셉이 하는 말을 통해서, 요셉의 결단을 통해서,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태도,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 진짜 요셉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끝마다 욕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끝마다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말끝마다 걱정하고, 말끝마다 불평하고, 말끝마다 부정적인 말을 막 쏟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말끝마다 감사를 마치 향수처럼 뿌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번 지나가면요 막 음악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한번 지나가면 분위기가 밝아져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향기가 납니다. 공기가 달라져요. 저도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말을 보면 됩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강조가 되는 것, 하이라이트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 하나님을 신으로 모시지 않는 곳, 그곳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기 5절에서의 가장 핵심 구절은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7절 보세요.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거듭해서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판 것은 사실이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8절을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7절 끝에도 하나님이 나왔고요. 또 8절에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나를 통치자로 세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말합니다. 9절,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다. 내가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셉이 말끝마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5번 중에 3번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또 2번은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앉혀주셨다, 나를 세워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의 배우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아니고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유명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십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참새 1마리만큼
하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것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들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에서 말끝마다, 생각마다, 대화 내용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고백이 끊임없이 우리 입술로부터 나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남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로 여기 모였고요, 우리 오후 예배로 우리 거제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십니다. 말의 권위는요, 남자냐 여자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할 때는 남전도회 연합회 회원들에게 보면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말의 권위는요, 남자이기 때문에 말의 권위가 더 있다, 그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대화 속에, 말 속에 하나님이 계실 때 그 말에 권위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말,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 넘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크나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모든 일을 봤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형제들 만나서 자기가 요셉이라고 하는 이 장면만 우리가 읽었지만 이 스토리는 훨씬 더 깁니다. 지금 두 번째 방문이었거든요. 그 모든 만남과 또 이 모든 대화 속에서 끊임없이 요셉은 생각했음이 분명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된다.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지? 그때마다 그는 흔들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왜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을까? 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자기의 삶의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해석해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순간 하나의 깨달음을 갖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은혜의 선순환 자시라는 것을 그는 느끼게 됩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 사이, 야곱의 집안에 22년 동안, 지금 22년이 지난 겁니다. 22년 동안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요셉의 삶대로, 그리고 야곱과 그 형제들은 그 가족의 삶대로 계속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5절과 7절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어떻게 해요?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발견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7절을 다시 볼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노예로 팔리게 된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했습니다. 총리가 된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항상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에요. 7절에 큰 구원이라는 말과 큰 그림이라는 말이 비슷합니다. 나는 항상 나 한 사람 생각하기에 바쁘지만 하나님은 항상 나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더 큰 그림을 계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셨기 때문에 요셉을 두 번이나 구덩이에 빠지게 하십니다. 형들 앞에서 구덩이에 빠지게 하시고, 두 번째는 감옥인데 이 감옥이 히브리어로 구덩이라는 말입니다. 구덩이 감옥에 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요,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구덩이에 빠지는 비참한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림의 하나로 그려내시고 또 다른 그림을 그려내시고 큰 그림을 완성해 내셨던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로 격상시켜 주시지만 그건 요셉 한 명 잘되기 위해서 축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더 크고 더 아름다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을 구원해내시고 이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큰 구원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큰 구원을 계획하시고 늘 언제나 우리에게 큰 그림을 그리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이 복을 낳습니다. 우리가 복을 낳을 때 복이 되고 우리가 복이 될 때 복을 낳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하천과 강은요, 그 물의 근원이 있습니다. 부산을 관통하는 낙동강도 여러분, 이 커다란 물줄기가 태평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커다란 강물도 그 근원이 있어요. 최초의 발원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태백 시내에 있는 황지 연못이 바로 우리 낙동강의 근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축복의 자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연합회에 활동하시는 모든 회원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노회에 있는 작은 교회들, 또 미래자립교회들, 또 큰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연합회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주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잘 돼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우리 교회 잘 되어서 세상에 복을 흘러보내야죠. 우리 교회 잘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어야죠. 우리 교회 잘 되어서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해내야죠. 우리 교회 잘 돼서 어떻게 하자고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죠. 저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야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해석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요, 믿음은요, 해석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매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의 샘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마지막 장 50장에 가보면요, 또 새로운 전개가 펼쳐집니다. 먼저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형제들이 두려워해요. 아버지가 죽으면 다시 죄를 덜 추어내어서 이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면 끝장인데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45장의 반복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악행은 분명히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행복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낼 것입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가장 멋진 어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선순환.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하나님과 결을 같이 해서 여러분을 용서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가만히 보면 요셉이 이 놀라운 일에 청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고 이렇게 흘러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설계하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여기 성인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저도 5학년 중반인데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살 것이라고 계획했지만 그 계획대로 된 것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생에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청사진대 이루어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사진을 믿고 그 청사진에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는 오직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미래를 내다볼 뿐이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말끝마다 생각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노래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가정도, 교회도, 우리 각자의 삶도 은혜의 선순환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